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맞이하여 큰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 가운데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나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저희들의 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구약입니다. 구약 알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너희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연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구약 말씀 말라기입니다. 구약 강의인데요. 오늘 제목은 말씀을 전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는 그대로 하나의 더함도 강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본문에는 본서의 저자가 선지자 말라기를 밝히고 있어요. 말라기를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라기는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말라키아의 추약형이에요. 말라키아는 거는 말라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 말라기의 사역과 참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으며 그 사역을 참으로 성실하게 수행했던 게 말라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 경고는 뭐예요? 주의해라. 명심해라. 너희 뭔가 이 경고라는 건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죠, 그죠?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경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고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짐. 원어 히브리어 원어 따졌을 때 그래서 이는 경고라는 단어가 지닌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경고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라고 경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지만 경고는 그것을 들어야 할 대상에게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고는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누구나 보면은 어떤 충고나 섣부른 도움조차도 불쾌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말 해주고 잘합니다. 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하더라도 누가 좋은 듣기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경고를 들음에 있어서 듣는 사람도 무겁지만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감독으로 전하고 있는데 경고를 전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거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고를 하면은 대부분 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어려운 말, 경고의 말, 무거운 말을 전할 때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아마도 선지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나?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경고였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경고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사실 힘든 거죠. 하물며 그들의 향한 책망과 경고는 더 큰 반항, 저항에 부딪힌 십상입니다. 아시겠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았어요. 불평, 불만, 그걸 모두 다 끌어안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는 자기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 나쁜 메시지인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뭐냐? 부담이 생긴다, 무겁다고 해서 전달을 할 때 또 목사가 말씀을 설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딱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다 율법이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져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전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전하니 무겁고 무거운 짐이니까 이것을 돌려서 달콤한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한다 한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가 해야 할 어떤 일보다 중차대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기관에 직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승지라는, 조선시대에 도승지라는 업무가 있었는데 직책이 있었는데 이 도승지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도승지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약 도승지가 왕명이 나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현찮게 맞지도 않는 말을 전한다면 그는 왕을 능멸한 대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역자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말라기 선지자 역시도 자신의 전할 메시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또 그대로 전하기 대단히 끌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대부분 그 안에 참 선지자들은 다 이와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경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왕이나 또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게 일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가 뭐죠? 존경하고 부르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적 변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빈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지 않는 데 가장 큰 원인인데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했던 거예요. 다들. 성도들로부터 미움이나 배척을 받는 대신 환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경고와 책망, 심판의 말씀은 빼버리고 오직 축복만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래서 기복이고 축복만을 받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을 받는다고만 가르치고 죄를 행할 때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근거하고 구원을 가르치면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외면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은 경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장을 하나님께서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을 가르치고 하나님 주실 복만 얘기해야지 좋은 것만 얘기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는 그런 저주와 심판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과 은혜는 가르치면서 장차 천국으로 들어갈 자로서 현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에 향한 헌신과 봉사 성김의 직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무기력해지고 책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교회에 오면 복 받아요. 하나님을 알면 복이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주죠. 그러니까 비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을 주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경고를 주시고 하는 것들은 전혀 목회자들이 전혀 설교자들이 전혀 전도자들이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그러면 교회에 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더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면서 양적인 비대함, 교회의 양적인 비대함, 양적인 비대함. 또 지금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향할 바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즉 입술로 그대로 전하고 그 입술로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삶은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두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짐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짊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맞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예배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는 예배라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너무 공부를 못합니다. 그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과 대화에 무슨 대화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즉 나에게, 나 이은기에게, 나 김태현, 나 김덕준에게, 나 이영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냐? 자꾸 나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만남을 갈망할 때에 소통을 원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정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 아무리 좋은 제사보다는 올바른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자, 결국 예배는 제사예요.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게 뭔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로? 하나님은 안 돼서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묵상하고 그걸 바라고 기도해요.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병이 낫게 해주세요. 공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 안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쓰시겠다 작정하셨다면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것이 그 가운데서 전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훈련의 과정도 전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살면서 편안함과 안위함에서 그게 진정한 안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평안을 얻을 때 진정한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다들 거기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평안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평안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의 가슴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데 자신이 하면 잘 되면 뭐합니까? 내가 정해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의 평안을 찾지 못하면요 평안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뜻을 알고 살면 그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뭐냐면 뭐 틀린 거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들어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계획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저 사람한테 가슴 아플 것 같아. 칼 될 것 같아. 우리 잠언이 뭐예요? 바늘 같은 말씀이거든요. 잠언을 먼저 읽어보라고 다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늘같이 주는 지침인데요. 그거를 읽으면서 그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며 진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오직 순종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면서 또 우리가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과 사도행전 20절, 20장 26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이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시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고하여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를 핍박하던 나에게 침을 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듣기 싫다고 짜증을 내던 아니면 폭력을 취하더라도 아니면 반기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설득하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대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상대방의 아픈 거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묵주신대요. 그러면 얘기한다고 하면 그는 올바른 말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럼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파명하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떳떳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꺼리낌 없이 다 전하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 하므로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을 배워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제한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 함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주의 사도들이 기도했듯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정말 얕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함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제한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끝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구하오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 선지자들과 같이 저희 주의 사람들 같이 그랬듯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전파하고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덜하고 거듭해서 아버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 가능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받은 말씀을 세상에 주님의 사명 가운데 전하려고 할 때에 어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를 예수로 영접하고 우리 구주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우매하고 약한 인간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단단해져서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경고의 말이라도 전할 때에는 아버지 그것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훈련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가능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우리 예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므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라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